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이고, 예, 6월의 첫날, 예, 6월 1일입니다. 오늘도, 예, 또 날씨가, 예, 오후에는 좀 덥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제가 어제, 예, 오랜만에 산에 한번, 예, 다녀왔습니다. 늘 사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 제가 찾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뭐 마음이라고 해야 하나, 이 본성이라는 부분도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예, 헤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과연 나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나의 평화가 어디 있는가, 조금 전에 말한 나의 본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예,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진정한 이 행복이나 평화의 길에 들어선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라는 모습은 늘 묵묵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우리가 스스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예, 어제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늘 예, 자연스럽게 또 늘 평화롭게 또 그리고 늘 묵묵한 스타일, 예, 차분한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거듭 들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알아도 남에게 가르쳐 주고 싶기도 하고 스스로를 잘난 체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그냥 천천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보고 배우고 이러면 좋겠지만 사람은 스스로를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본성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제도 그냥 잠깐 걸으면서 예,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도반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진정한 명상과 선이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저는 잠시 그렇게 걸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진정한 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진정한 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잘 알아서 내가 보다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살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외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내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밖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조금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늘 변함없이 예, 그 자리에 예,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포행도 하고 오랜만에 뭐 운동, 예, 산에 가서 이 산이 주는, 자연이 주는 이런 선물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 제가 찾지 않아서 그런 좋은 것들을, 그리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예, 함께하지 못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바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야겠지라고, 예, 이런, 예, 생각을, 예, 하면서 어제 포행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예, 하나하나 잘 실천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다 명상이고 뭐 선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 아침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시작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도바님들도 늘
우리의 모습이 이 향로에서 향이 피어오르듯이 늘 여유롭고 또 이야기, 말하는 거 하나도 향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따뜻한 말을 우리도 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말을 하려고 스스로 급해질 필요도 없고, 스스로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낼 필요도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향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기를 저 역시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아침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제가 도반님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도반님들이 스스로 하는 일들이 모두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본래의 자리는 우리와 늘 같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수행을 해 나가시면,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반드시 찾으리라.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수행에 전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이 그동안 몰랐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또 그 침묵에,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 모습 자체가, 그리고 부처다, 보살이다, 이런 길을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밝은 날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즘은 날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금방 밝아지고 저녁 늦게까지 환한 편입니다. 이 여름이 왔다라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하지가 되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좋은 날, 이런 좋은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이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꾸준히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며칠 정도 저희 도반 스님이 이 보현사에 다녀갔습니다. 우리는 주인이다라는 의미, 그리고 손님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이 선가에서는 가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이곳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손님이 왔다 갔다라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도 굳이 나눠서 말하면 크게 나눠서 말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끊임없이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손님으로 인해서 내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나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내 공간을, 그리고 내 공간,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 고정된 생각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를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말하면 주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손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나만의 생각이, 아니면 나만의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에 의해서 내 공간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침범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것을 이렇게 안 좋게 한다거나 했을 때
우리는 끊임없는 번뇌를 일으키고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라는 것 그리고 내 것이라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면 이런 번뇌로부터 많이 해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반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 당연히 존재해야 됩니다. 내 공간이라는 것도 저는 분명히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수요붓다 시간이 수요붓다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수요붓다 배우기가 끝나고 잠깐 또 여러 남은 도반님들과 차담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이야기가 뭐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가끔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현실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공간에서 아침에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 참여를 하고 또 나만의 공간에서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고 상황에 맞게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태여 우리가 너무 형식에 묶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느냐 또 나만의 공간 또 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주인과 이 객이라는 부분이 저는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공간에서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보다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책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한 자리에라도 일주일 이상 앉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리라는 것, 한 일주일 이상 앉으면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수행을 함에 있어서 이왕이면 좀 좋고 정갈한 장소는 좋지만 내 장소가 그러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이 늘 정갈하고 또 고요할 수 있다라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장소보다는 나의 마음가짐 또 나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진짜 뭐 주객을 나눠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나와 같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대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보살의 삶을 그리고 수행의 삶을 실천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늘 가슴을 열어두고 또 매사에 주변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러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소중한 일들이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본인의 이 마음을 더 평온하고 또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뭐 주인과 뭐 손님 이 손님이 간 자리, 이 빈자리는 클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도반님들이 찾아오면 이 즐겁게 이렇게 맞이하고 즐겁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님이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도 있고 또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주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각과 아니면 주변의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저는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고 또 어떠한 자세로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지가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경계를 정말 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느냐 아니면 자꾸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밀어내느냐, 이런 차이는 스스로가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점들, 제가 오늘 뭐 저희 도반 스님이 온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뭐 손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혼자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가슴을 늘 열어놓고 있다라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밝은 날, 또 즐거운 날, 또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특별하고 또 좋은 아침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선사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인데, 뭐 법당은 좋은데 뭐 부처가 영험이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어떤 굉장하게 화려하게 사시는 큰 스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스님의 제자가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와서 그 스님을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면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법당은 좋은데 뭐 부처가 영험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계기이고, 또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방 안으로 벌이 들어왔는데, 벌이 이 들어온 문으로 나가면 쉬운데 자꾸 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창호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그것도 보고 또 이 제자 스님이 한마디를 하는 순간 그 은사 스님이신 분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 스님께서 자기 상자를 법사로 삼아서 법상에 세우고 뭐 법문을 들었다라는 그런 성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모습이나 또 화려한 삶보다는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알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세,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과연 이 길에서 헤매고 있는지 아니면 헤매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지금 내 삶에 내가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계속 번뇌를 만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뭐 많이 있다면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반님들이 공부하는 이 과정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 나는 어떤 길을 이렇게 택해야 되고 그 길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번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이 보현사라는 곳에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뭐 알아가는 것도 있고, 또 내가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잘 돌이켜서 다시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왔고 어떠한 방식으로 나갈지 두 번째 한 이야기입니다. 벌이 문으로 들어와서 문으로 나가면 그게 가장 쉬운 일인데, 창문으로 나가려고 해서 창문에 걸려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문으로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향성을, 또 그러한 길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 번뇌라는 것, 아니면 스스로의 욕심에 이렇게 붙잡혀 있어서 그런 점들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받아들이고 알아차린 그 스님의 은사 스님도 대단한 분이었고, 제가 볼 땐 그 은사 스님의 이 제자분도 자기 은사 스님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서로 이렇게 잘 맞아지는 그런 대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쯤 이런 고사에 대해서 도반님들께서도 생각을 하시면서 과연 나의 삶은 어떠한 방향성일까? 나의 그 수행은 어떤 방향성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한번 이렇게 돌이켜 질문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본인의 수행의 길을, 본인의 삶의 길을 완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수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저희가 한 번 정도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육도 윤회에 대해서 하나씩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도 윤회라고 하면 우리 인간계, 아수라계, 천상계, 아니면 지옥아기, 축생 이렇게 6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윤회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천상에도 태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축생이나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불교에만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육도윤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 6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도반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내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보다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육도라는 것, 지옥, 악귀, 축생, 그리고 아수라, 인간, 천상의 6가지, 단계라고 하면 단계라고도 할 수 있고 6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떨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이 육도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모습이 어느 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 있는 것을 알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곳에서 벗어나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저는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보다는 내가 노력을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금 현실에 있어서의 내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바뀔지 생각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육도라는 자체가 이 불교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이제 3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욕계라는 곳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모습이 모두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과연 나의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에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서 이 욕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다스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출가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더 잘 살아갈지 늘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어떠한 삶을 만들어서 보다 더 부처님과 아니면 보살과 가까운 삶을 살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늘 생각을 합니다. 도바님들께서도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이 육도가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도바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부터는 지옥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 6가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느 곳에서 위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토요일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도바님들도 보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육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지옥아기 축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아침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바님들.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또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육도 윤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육도라는 것, 그리고 이 육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윤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내 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이 육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도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 필요도 없고, 또 스스로 안 좋은 곳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던가 이런 일들을 적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육도 윤회 중에서도 이 지옥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옥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안 좋은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찰 같은 곳에 가서 이제 지옥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남으로부터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목숨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이 목숨을 굉장히 아깝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몸이나 내 목숨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죽는다라던가 아니면 그런 고통을 받을 때 굉장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 자체를 그냥 지옥이라고 이렇게 여길 정도로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어떻게 보면 내가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많은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련전자가 어머니를 구해올 때 지옥 속에서 이 지옥이 바로 그냥 극락으로 변하는 그런 것을 우리 역시도 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내가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나는 정말로 원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나를 굉장히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정말 이 말로나 설명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뒤로 이렇게 버려두고라도 우리의 삶은 내 의지나 내 행동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내 욕망을 위해서 어떤 것을 취하고 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도윤회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고통을 받아도 되는 고통이냐,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 고통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 고통을 이렇게 만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느냐, 이런 차이는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말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는 그런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대체적으로 고통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저는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내 의지와 그리고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삶의 자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이 사람마다 굉장하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마다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에 의해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지옥이 그냥 뭐 천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천상 자체가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변화를 취하느냐, 취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라는 것은 정말 끊임없는 고통, 그리고 이 고통의 바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 역시도 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내 내부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아서 내가 이 지옥, 그리고 이 슬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또 깊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육도윤회 중에서 이 지옥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일도 또 역시 이제 내일은 지옥, 아기, 축생 이렇게 나갔는데 아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뭐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좀 무겁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을,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안 좋은 상황을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스스로의 삶의 방향성이 계속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방향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요일. 그리고 이러한 것을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오는 기쁨,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요일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스스로가 더 고통을 만들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하루 종일 고통의 시간을 느끼는 것은 저는 또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 안에서 고통보다는 오히려 즐거움, 또 기쁨들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많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정말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 소중한 것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한 주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또 월요일이고 현충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계속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도 윤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고통, 또 우리가 굉장히 고통받는 세계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굉장히 많은 고통들을 느낄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사는 곳 자체가 이렇게 고통으로, 또 아주 강한 고통으로 느껴질 수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옥도 갔다가 아기도 갔다가 축생도 갔다가 천상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삶 속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도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떠한 삶을 살지 잘 생각하고 본인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아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아기하면 귀신이다, 아니면 이 목 구멍은 바늘구멍만 한데 배는 굉장히 큰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아기에 관한 것은 이제 우리들의 배고픔, 또 예전부터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이 배고픔이라는 거에 대한 고통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그렇게 배를 그리고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아직도 배고픔을 이렇게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역시도 배고픔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먹지 못해서 이 배고픔에 대한 그 고통이 굉장히 크고, 또 지금까지도, 또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배고픔보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나의 이 끊임없는 욕망이 이 아기도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특히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다 해서 먹고 싶은데도 못 먹고 배를 고픈 그런 경우들이 저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고통은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데 정말 배가 고픈데도 이것을 참으려고 하고, 또 나의 이 근사한 모습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살아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여러 모습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자유롭게 살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지만 기존의 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각도로 어찌 보면 본인을 좀 학대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도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다이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늘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이 몸을 괴롭힐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배고픔이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또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혼자 배고프다거나 아니면 나 혼자 너무 갖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통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말도 안 되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것을 너무 가지려고 할 필요 또한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바님들께서도 늘 지혜롭게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기에 대해서, 아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바님들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그리고 나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그리고 아니면 나는 이런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기도 자체가 배고픔에 대한 고통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즘 우리의 모습으로 본다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가질 수 있는 욕망의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너무 과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내가 너무 과한 것을 가지려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너무 과한 것을 가지려고 할 때의 모습은 아무래도 꾸며지는 모습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내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하게 했을 때는 분명히 그 부작용이 온다라는 겁니다. 도바님들께서도 이러한 점들을 잘 아시면서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밟아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을 되게 굉장히 넓게 쓴다고 해서 나는 넓게 마음을 쓸 수도 없는데 억지로 넓게 쓰려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억지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순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어느 정도는 잘 알아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이 본인의 수행에도 있어서, 그리고 본인의 삶에 있어서도 좋은 방향성을 계속 만들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또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옥하고 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축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날입니다. 이 축생이라는 것이 설명하는 거에 따라서 좀 더 굉장히 포괄적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우리의 지금 모습하고도 닮아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도반님들도 축생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축생이라는 것이 길들여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길들여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이념이라던가, 아니면 욕망에 길들여지는 삶이 이 축생의 삶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 뭐 동물이다, 동물로 우리가 뭐 환생을 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 아닌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축생보다 더한 일들, 더 안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악이나 지옥에 보다도 더 안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이 축생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축생이라는 부분은 길들여진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아니면 약간 멍청한 모습, 이런 모습을 비유해서 이런 축생의 의미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도화님들께서도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축생, 나는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과연 축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아까 제가 욕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음식이나 아니면 뭐 돈이나 이런 거에 길들여져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 또 우리의 그런 우매한 모습들이 저는 축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떠한 이념에 이렇게 물이 든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좋은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넓은 세상으로 볼 때 그 일이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저는 이 축생도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만 좋다고 말하는 생각, 또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거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아니면 이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정해진 생각들보다는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뭐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곳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고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거에 대한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고통을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고 안 좋은 것을 억지로 참는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 빨리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통을 즐길 필요도 없고 또 고통을 억지로 너무 과하게 참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고통이 왔을 때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수행을 잘하는 것이고 부처님법을 잘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변에 길들여져서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내 주관을 확실하게 가지고 조금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하는 부분이 이 축생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쯤 내 모습을 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느 곳에 이렇게 멈춰져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내 생각은 과연 어느 한 지점에 이렇게 있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돌이켜 질문을 하시면서 스스로의 삶을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지옥이라는 것, 지옥도라는 부분은 굉장히 고통이 극심한 것을 제가 뭐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기도 같은 경우는 인간의 배고픔, 그 배고픔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축생도 같은 경우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들여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의 세상, 그리고 얼마만큼의 발음을 볼 수 있느냐 스스로가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축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도윤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옥도 같은 경우는 고통의 세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고통, 강한 고통의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아기의 경우는 배고픔에 대한 것,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축생에 관한 것은 이 어리석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저는 보다 더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맞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맞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이념이나 많은 사람을 위한 생각을 하면서 또 본인에게도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도반님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즐겁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또 도반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하루도 보다 더 즐겁고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늘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이런 길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잘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사유를 하면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육도윤회에 관한 인간에 대한 것은 크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수라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수라도는 천상하고 상반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신들의 무리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묘사되기보다는 저는 지금 육도윤회를 우리가 이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이 육도윤회 속을 이렇게 윤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떨 때는 천상에 갔다가, 어떨 때는 아수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축생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많이 고통을 받는 지옥의 모습으로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또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저는 진정한 윤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아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수라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인간의 암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 내가 힘이 세다고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힘이 약한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이렇게 빼앗아 온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 아니면 내가 나만 잘났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나만 잘났다고 또 내가 최고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아수라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과연 나는 이런 모습이 없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은 또 본인이 잘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늘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의 몸 속에 늘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이 아수라도에서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에 있어서는 처음도 그렇지만 늘 스스로를 잘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나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많은 것에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수라도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과연 또 나라는 존재가 타인에게 아니면 타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인을 안 좋은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인을 짓누르고 밟으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수라도 같은 경우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타인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의 또 다른 우리의 윤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도 이런 점들을 좀 더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 몸과 또 마음과 정신을 잘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잘못되는 점이 없도록 노력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또 보현사에서 수요붓다 배우기가 있는 날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늘 관심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인간의 모습이고 수행자의 모습이고 보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세상, 또 안 좋은 상황이 닥쳐도 이 지혜가 있고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 자리를 충분히 밝힐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연꽃을 피울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리를 더 보다 빛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차분히 먹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삶에 있어서도 늘 이러한 자세로 사신다면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이 육도 윤회에 대한 부분도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은 이제 육도 윤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겸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제 불교에서는 인간계라고 하고 천상계, 지옥계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계 같은 경우는 이 욕망의 세계에서도 가장 좋은 곳을 그렇게 나타나고, 어찌 보면 지옥의 세계는 가장 안 좋은 고통이 심한 세계를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배고픔에 대한 굶주림 이런 것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축생도 같은 경우는 길들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에 길들여질 수도 있고 권력이라는 것에, 아니면 강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길들여질 수 있는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축생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축생의 모습과 가깝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불법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의 내 자리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등불을 켜느냐, 아니면 씨앗을 심어서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반님들은 우리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예불도 하고 명상도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우선은 잘 돌이켜 보시고 이 상황에 맞게 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보다 더 값진 자리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방법이 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윤회라는 것은 끊임없는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마음을 밝힐 수 있으면 이 밝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매일 아니면 아주 자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 자리에서 내 자리가 어떤지 그리고 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으로 이 부처님의 씨앗을 심어서 내 삶을 바꿀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크게 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그것을 실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 연속적인 힘으로 인해서 또 연결된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다 더 좋은 길로 이렇게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84,000가지 법문이라던가 여러 가지 계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들음으로 인해서 이 발자국을 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크게 걱정할 것도 없고 또 과거에 살아온 생을 후회할 필요도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내가 오늘 이 순간, 오늘만큼은 이렇게 살겠다. 또 다시 오늘이 왔을 때 오늘을 이렇게 살겠다. 이런 식으로 다짐을 해서 하루하루를 나아가다 보시면 그 힘이 굉장히 크게 쌓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고통받아 왔던 것, 또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정말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지는 그런 단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말하는 지옥 악의 축생이라는 육도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반인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모습이 만들어졌을 때가 진정으로 우리가 보살의 삶을 실천을 하는 것이고 또 부처님께서 말하는 수행자의 모습 아니면 지옥악의 축생에서 말하는 천상의 모습을 늘 살아갈 수 있는 저는 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러한 점들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떨까? 나는 과연 무언가에 얽매여 있을까? 그리고 무슨 족쇄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을 하시다 보면 아까도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이 연결된 힘, 연속된 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금방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옥에 있건 천상에 있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늘 연속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더라도 또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잘 극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이 마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또 밝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났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거에 그렇게 붙잡힐 필요도 없고 미래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힘을 받고 꾸준히 연속적으로 실천이 되어 나갈 때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서 이 연꽃을 피울 수 있는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정진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또 저희가 이렇게 예불을 하고 또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부처님 전에 예불을 드리고 이렇게 뭐 명상을 한다거나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러한 마음을 저희가 하루 종일 쓸 수 있으려고 또 이러한 행동이나 생각을 하루 종일 지속할 수 있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는 늘 그래도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늘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수행을 했다고 해서 수행이 끝나자마자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달라지는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선을 하고 예전에 이제 참선이나 기도를 할 때, 특히나 참선을 할 때는 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수행을 하는 기분이나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가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늘 이마에다가 이 생사를 붙이고 살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 아니면 생이라는 이런 부분을 늘 생각을 해서 늘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따뜻하게 행동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삶, 한순간이라도 헛되게 안 좋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아침에 이렇게 예불을 하고 뭐 명상을 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깊게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바님들께서도 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가 되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이 아닌 정말로 따뜻한 말, 그리고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낮출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 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행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을 꾸준히 이끌고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 스님들께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늘 이마에다가 생사라는 것을 늘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이 죽으면 정말 부질없다라고 누구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그리고 이 순간만큼이라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꾸준히 이 마음을, 좋은 마음을 낼 수 있게라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바님들께서도 늘 아침으로 그리고 늘 이렇게 수행을 하십니다. 이 수행을 하는 의미가 과연 나는 이 수행을 하는 의미 속에서 과연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하나를 잘 만들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뭐 늘 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남을 안 좋게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안 좋은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또 즐거운 얼굴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보살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도바님들 일상에서 이러한 점들을 잘 우리가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이 연속이고
또 뭐 화두에서 말하는 뭐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가 늘 깨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내 수행에, 그리고 내 삶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얼마만큼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한 번쯤은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이 수행을 하는 것, 그리고 수행을 하는 힘이 하루 종일 미칠 수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또 그러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얼마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느냐, 또 지금까지 이렇게 수행한 힘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유지를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런 힘을 내 삶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도반님들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 법당에서 나가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법당이나 수행을 하고 나서 돌아서서 이 수행한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 일상에게 그 힘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같은 모습으로, 또 같은 생각으로, 따뜻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다 더 지속적으로 꾸준히 좋은 마음을 내시고 늘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 그리고 좋은 마음을 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자세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이 명상 아니면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선을 하는 의미, 또 우리가 이렇게 참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보다 더 건강하고 또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가 살면서 이 의미 부여라고 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의미 부여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말을 잘하는 것, 또 생각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도 이 꿈이 어떠니, 이 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거니,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의미를 부여하고, 아니면 작은 행동 하나로 내가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던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의미 부여라는 부분이 스스로의 욕망을 이렇게 포장하는 부분으로 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 좋은 의미로 계속 부여를 한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끊임없는 세계를,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지금 이 세계도 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꿈 속에서 계속 다른 세계를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을 잘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러한 생각들이 이 참선으로 오히려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무언가 의미를 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나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부터 하고 이야기를 하면 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이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벌써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끊임없는 세계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 욕망의 세계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끊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참선이다, 명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매사에 이렇게 조심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 좋은 꿈을 꾸었을 때 이 꿈을 가지고도 내가 안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의뢰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가 닥치려고 했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했을 때 스스로 겁을 먹고 이게 이런 겁을 먹으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누구나에게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털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그리고 참선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도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다 이 환상이라는 것 환상이고 내가 만든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크게 더 강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는 우리 삶을 묵묵하게 잘 살아가는 방향성이 보다 더 좋은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 이쪽 저쪽으로 내 마음이 흔들려서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아니면 내 몸의 힘을 다른 곳에 빼앗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또 어떤 공간에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은 의미 부여라는 것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욕망을 포장하려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런 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보다 더 진실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욕망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주변에서 볼 때도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법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행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다 더 진실하고 순수하고 오히려 음식으로 치자면 담백한 음식들이 오히려 더 저는 중요한 그리고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아니면 또 화려한 맛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근원으로 돌아가면 이 순수한 맛보다는 저는 보다 더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단순하게, 보다 더 진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도 참선을 하시면서 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늘 이러한 자세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가 좀 주변에 있어서 좀 부족해 보인다 싶을 정도의 모습 아니면 약간 좀 모자라 보인다라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아름답고 진실한 모습일 수도 저는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번쯤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도반님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아침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루 종일 이 좋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냐라고 하는 이런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은 저번 수요붓다 시간에 배운 이야기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 계율, 부처님 계율을 이야기하면서 부처님 법은 또 우리가 꼭 앞으로 닦아야 할 우리의 모습은 이 뭐 절대선과 상대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늘 모두가 좋은 이 절대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상대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이런 상대적인 선들은 그렇게 중요한 선행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함으로써 그리고 부처님 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이렇게 듣고 실천을 하려고 하는 도반님들의 모습, 또 보살님의 그 보살행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모두가 다 좋을 수 있는 늘 절대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수행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참선을 잘하고 뭐 거룩하게 앉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내 행위 자체가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늘 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진정한 저는 수행의 완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이런 삶을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그리고 내 내면에서 아니면 나에게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이라면 진정한 이 수행의 완성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선한 일, 이 절대적인 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나만 이로울 수 있는 그런 방향성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어찌 보면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이 그냥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라도 아니면 뭐 평생을 해도 이루지 못할 그런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 역시도 내 주변에서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이 절대적인 이 절대선을 이 선한 행위를 늘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나로 오는 욕망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이러한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행을 하면서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내 모습이 늘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도바님들도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이 마음이 돌아서서 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오를 수 있게 도반님들께서도 신경을 쓰시면서 살아가시면 이 절대적인 선이라는 부분이 스스로 저는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행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무언가를 한다거나 할 때 스스로 잘난치를 하고 또 스스로가 아, 내가 뭔가 된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배우고 좀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머리를 숙일 줄도 알아야 되고 마음을 차분하게 이렇게 쓸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수행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저번 수요부터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부처님의 계율, 특히나 부처님의 5계가 절대선의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계,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5계만이라도 잘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 수요부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절대선이라는 부분, 이 선한 행위의 이 완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도반인들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 절대적인 선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내 삶을 보다 더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오늘 모두 가족이라면 가족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모두가 같이 즐거운 그런 하루를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아침, 점심 마치겠습니다.